권한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서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엄마의 권위가 높아요? 아빠의 권위가 높아요? 오늘 오면서 잠깐 개인적인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신호 권사님 생신이라 미국에서 자녀 둘이 생신에 맞춰서 딱 들어오는데 혹시 아버지 생신 때도 따로 오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 생신 때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생신 때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권위를 내세웁니까? 아버지가 권위를 많이 내세웁니까? 아버지가 많이 내세우잖아요. 어머니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이 현상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높아요? 어머니의 권위가 높아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저 신혼부부들 말고 남편이 권위를 내세우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죠? 심지어는 한때는 짧은 전에만 여자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 비비지하게 나왔는데 우리 세상은 몹시도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드는 말씀이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좀 써놓고도 아이고 이렇게 쓰면 어떡할까, 좀 쉬운 말은 없을까 이렇게 망설이고 했던 그런 내용이라 읽어가면서 또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영향으로 권세에 대해 민감한 편입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권세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권세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안 민감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가지고 고향에서 청와대로 출근할 때 그 동네 한 10년 형쯤 되는 사람이 건불 10년이 돼 참 뼈 있는 말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 권세에 대해서는 권세나 권한이나 뭐 다 그냥 비슷하게 봐도 됩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왕한테 있나요? 대통령한테 있나요? 하나님께 있지. 절대적인 권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권한을 사용한다. 권한 밖에 이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과 질서에 따라서 권한 내에서 움직여야지. 법과 질서를 벗어나서 권한 밖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질문할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잘 들어보세요. 사회 통념이든 우리나라의 유교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인간 세상의 질서를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 하늘의 도를 따라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공자의 도덕경이나 또는 우리 자인을 읽으라 했던 명신보관에는 이런 내용에 잘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축약하면 주어진 권세할 때 권에 높고 존엄한 하늘이 내리는 힘을 위라고 위 하여 오늘날 권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이 중국도 마찬가지, 동양도 마찬가지 지배해 있는 권위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위한 균형이 필요했고 균형을 이루는 기준을 도라고 불렀습니다. 도에 대해서 하십니까? 이란이 그러고 있지만 이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 권위의 개념에는 하늘과 땅의 이치 그리고 질서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권위의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권위의 개념은 심각하게 훼손돼가지고 우리에게 사회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욕을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대통령한테 욕을 하냐 이런 시대가 있었지만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이런 오랜 세월을 거쳐서 권위는 문화의식이 돼서 우리의 말과 사고방식 속에 행동을 지배하게 됐고, 지금 우리는 그 근거하에 짧은 시간에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상하관계를 구성하고 또 다른 계급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2007년에 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 한국인의 정체성이 매우 혼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2007년만 해도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에서는 여성이 운전을, 여자가 운전한다 이럴 때 형 있었지요. 더더군다나 성형차만 운전해도 깜짝 놀라는데 포크레인을 한다든지 비행기를 조종한다든지 여자가 군인 장군이 돼가지고 별을 달면 이 놀랄 일이었는데 요즘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다 권위 문제예요. 권위 문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혼미한 것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주어진 일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나 새로운 일을 탐색하거나 도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잖아 있었어요. 이런 권위 속에 갇혀있는 미개한 나라나 개발도상국이 튀어나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권위를 벗어나가지고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탐색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곧 노벨상을 능가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젊은이들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어나지를 못하니까 그 통제하에 있으니까 비교적 성실하게 고분고분 잘하는데 창조적이거나 탐구적이를 못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 젊은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보다는 강력한 리더를 선호하고, 전두환이가 다시 나와야 돼. 형님들 그런 얘기 잘하죠? 네. 강력한 리더를 선호하고 사회 저항보다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권위주의가 생성됐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사회 현상에 우리가 대표적인 일이 갑질 문화예요. 갑질 문화.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함부로 하죠. 사장이 직원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사장이 자기 운전을 하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기사한테 너무너무 함부로 하니까 에이 더러워 죽겠네 그래가지고 청계천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사장 키를 탁 빼가지고 집 던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만 이러고 떠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몰라요? 사장한테 고문해야 되는데 사장이 임마 저래라 이래라 하니까 일부러 딱 코스를 선택해가지고 3일 고가도에 올라가가지고 키를 빼가지고 집 던지고 네 마음대로 네가 한번 운전해라. 운전도 못해. 그런데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저는 TV를 가끔 보는데 청문회 할 때 갑질 장난 아니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 소리 지르면서 자기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우리 문화 속에 갑질 문화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갑질 문화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권위에 갑질 문화는 없어지고 청문화도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우리 사회, 교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만 교회라 이런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큰 교회의 목사에게는, 담임 목사에게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인지 정상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흘러가기라고 알면서도
내게 이득의 용모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담임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왕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대통령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갑질을 하겠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돈이 조금 있다고 없는 사람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반성을 해야 돼요.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상처받는 것도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권위가 없는 것이고, 내가 돈이 조금 있다고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망각한 실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잘 처신하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권위 문제를 얘기하면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모든 시간을 억눌린 삶으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요,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그 집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 집에 형제가 몇 명이에요?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0명이에요. 9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10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따지니까 형이 하나 죽었으니까 8째인데 7째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학자들이 견해가 많은데 자매가 둘이 있고 형제가 자기 포함해서 8명입니다. 이 8째인데 집안에 종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와서 거기 와서 기름을 붓겠다는데, 기름 붓는 게 보통 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없는 일이에요. 그 기름을 붓겠다면 적어도 남자, 여자는 그때는 사회에 지위에 안 들어왔으니까 남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 기름을 뿌려고 오는 사람마다 사무엘의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더 없냐? 그러니까 하나 있긴 한데 그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아니라 그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양을 치느라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요. 형들이 지금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잘 있는지 잘 안 있는지, 그 다음에 바리바리 싸줘요. 요거는 중대장 갖다 주고, 요거는 소대장 갖다 주고, 요거는 대대장 갖다 주고, 요거는 형들한테 줘라. 알겠냐? 예. 그럼 보침을 줘서 다다다다 갔는데, 얘가 지금 뭐 하다가 바빠요, 나름. 요즘 아버지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요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말 잘 안 들어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말 잘 들어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딱 떼어줬어. 네 거 이거 딱 주니까 자기 농사 다 지어가면서 아버지 거 농사 다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몫을 떼주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모성 역할만 합니다. 자기 게 없어, 자기 게 없어. 그러니 독립이 안 되니까 힘들어, 어려워. 아버지가 보기는 편한데 애가 보기는 아무 생각이 없고 남이 보기는 장가하기 힘들어. 독립이 돼야 장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듣는 사람인데, 다윗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마음에 드니까. 다윗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들의 형제들이 다 몰려가서 태수를 받을 때 그 속에 명단에조차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를 불러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그 전투에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엄청난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때려잡잖아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 일 때문에 세상의 여론이 어디에게 쏠립니까? 다윗에게 다 세상의 여론이 쏠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여론이 내게 쏠리는 건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몰려와요? 시샘 많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는 쫓겨다니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은수야, 사무엘상 24장 6절을 찾아놓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쫓겨다녔지만 기회가 참 많았어요. 특별히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기 눈앞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를 잡히면 뼈도 못 추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의 근위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것을 죽이지 않았어요.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에게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저로의 찬수를 죽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를 죽이자마자 자기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또는 세계 지도자 가운데 이런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오른쪽도 왼쪽도 그 권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발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권위가 주제입니다. 권위가 주제인데 권위를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지요. 오늘날 뭐 이런 말은 착착 지금 이해가 되죠.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중심으로 그 권위에 환호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적개심을 드러내는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적개심을 가진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잘 아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7절.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우리 봤죠? 다시 한번 기억을 대사를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려고 일하고 인정하는 사람, 저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의회인 산헤드린, 오늘로 말하는 국회라는 게 있는데 그런 집단들 속에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의장으로 해서 71명이 그 구성 인원이 성전과 관련된 다양한 직책과 역할들을 나누어서 이들이 맡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며, 우리 봤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지도자들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백성들이 칭송할 때 지금 저 상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은 주님을 칭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발 좀 애들 좀 떠들지 말게 해라. 조용히 좀 시켜라.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저들이 저렇게 환호를 지르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것이다.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잘 알아듣지.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불편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일은 자신들이 가진 성전 권한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했죠. 돈벌이, 권세를 유지하는 좋은 역할이라.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하도록 한 배후 세력이 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너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너는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묻는 배경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첫 절인가 몇 절인가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다른 성경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는 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우르르르 몰려와서 아주 버릇없게 예수님에게는 아주 그냥 폭압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찌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습격하듯이 공격하듯이 이들이 예수님께 몹시 무리하게 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정받지 못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권위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나게 합니다. 정치적이지 않기를 바라는데 청문회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자신들의 모든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호통을 치는 증인이 아니라 죄인 그랬는데 증인 그러면서도 호통을 치는데 거기에 부들부들 뜯어야 될 사람들이 요즘은 만성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소리 지를 사람이에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비정상인 현상들이 없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참 진리인 권위와 권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이란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무사 안입이나 수지 육림, 맛있는 것을 먹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간절하게 그 시대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비록 현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잊지 않으셨고 모든 억눌림과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사 진정한 평화와 샬롬을 허락하실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렸고 백성들도 기다렸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울려 퍼지는 역사의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온 그 시간이 뭐라고요? 진정한 복음이 울려 퍼지는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언하시는 복된 때에 성전을 담당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들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 선인 공로할 일이 예수님 그 시대에 오늘 본문의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힘의 구조와 논리가 아닐진데 지도자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도 성전의 참 의미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대답은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주님이 이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3절과 7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는 지도자들의 물음에 주님은 역질문을 했죠.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의 주제는 세례 요한이죠. 당시 요한의 사역과 그가 뱉은 세례는 많은 이들의 회자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칭찬한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그의 신앙과 경건에 흠잡을 데가 없는 선지자가 몇 년 만에 나타났어요? 암흑기를 거쳐 400년 만에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400년간 지속하던 영적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한 그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기대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생일잔치에 알죠? 헤롯의 생일잔치 이 초신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헤롯의 생일잔치에 헤로디아 그가 사랑하는 딸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인해 너무나도 우발적이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질문을 남겨두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주님은 그 질문을 하심으로 자신의 대답을 대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냐? 그렇다면 저렇게 험하게 죽을 수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요한은 자기 멋대로 세례를 베푼 거짓 선지자였는가? 그러나 그의 영적인 본인은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하기에 어떤 것도 흡족할 만한 답이 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갈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들으는 세례요한. 주님도 지금 세상의 한간의 배자잖아요.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세례요한. 그만큼 세례요한의 명성이 있었다 없었다? 우발적으로 그렇게 무고하게 죽어갔지만 세례요한의 명성은 여전히 있어서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은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깊은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질문에 제자들이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으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지한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인지도가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권위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예수님께 놓으려던 그 덫에, 역질문에 그들이 덫에 놓여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질문으로 그들의 본인은 땅에 곤두박질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다는 말입니다. 정치적, 신앙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지도자들은 궁색하게도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권위를 중시하던 그들이건만 지금의 모습은 근위 없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권위를 중시 여기는 그들, 소리치는 청문회 자리에 그들이건만 조금만 세월이 지나고 진실이 드러나거나 하면 그들은 겨에 나는 바람과 같은 흩날리는 말을 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 것을 붙들고 있었는지 주님의 질문에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거짓이요 껍질뿐이던 지도자들의 모습에 참 권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세우려 했던 권위, 그것을 위해 성전을 기반 삼아 제도를 만들고 로마를 등에 업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거침없이 사용했던 그들이 사람이 세운 권위는 모래성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가는 파도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자신들이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갔고 갈릴리 빈민촌에 머물렀습니다. 제도나 조직, 지역을 근거로 힘을 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구를 지역으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 광주를 지역으로 삼고 이런 짓거리들을 예수님과 요한은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조차도 그런 거짓에 휘말려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백성들을 동원하려 하지도 않았고 다만 사람의 영혼과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실질적인 것에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변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세워가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참 권위가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참 도를 기준으로 하늘과 땅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갔고 하나님께서 권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권위는 지위나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이 땅을 목회하는 목사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목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권위적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느라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권위적인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니까 지도자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달아.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고 했고 죽였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다 들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하고 똑같은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2장 1절로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과 마가복음 12장 1절 9절. 권위욕은 내 눈을 가리는 우상이고, 권위를 자꾸만 세우려가는 국회의원들, 권위를 자꾸만 세우려가는 지도자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가리는 우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해 정죄하게 하며 사람과 영혼이 아니라 조직과 제도, 직함과 명분, 신리만을 쫓게 하므로 결국은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권위욕에 매몰되어 인생의 후반전을 망칠 것이 아니라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참 권위자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백성다운 삶으로 헌신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모르는 서기관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비유가 오늘 동일하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잘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타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민성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민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내용은 같죠. 시작.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는데,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의 자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비유를 얘기하니까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극적이게도 그렇지 못하고 그를 데려다가 죽여버렸어요. 저기 나오는 포도원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포도원 그러면 이스라엘, 포도원 그러면 이스라엘 알아? 그 농장주가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저런 비유까지 내세우면 주님하고 무릎을 발작 꿇고 엎드려야 역사가 변할 텐데 요것만 잡아 죽이면 성전 우리 마음대로 주문이고 노마하고 결탁해서 우리가 대대 손손 자자 손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예략 속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근위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제 아내의 생일이었는데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내 생일 때는 우리 아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곳에서 밥을 대접해 줄까? 안 해주면 엄마의 권위가 센 거고 해주면 내 권위가 센 건데 우리는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빠들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쩌든지 아들을 향해서 아빠의 권위를 생각하는데 엄마가 그래 하니까 아빠가 권위가 안 생기지. 사실인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틀렸어. 지가 스스로 잘하고 권위를 세우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기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권위를 생각해 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제일 마지막 부분 오늘 누가복음에 나왔던 마지막 한 세 구절 한번 열어보세요. 네 구절이나 세 구절. 그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끝나 제일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20장 몇 절 정도 되나? 15절. 15절 다음. 자, 여기 19절에 17절에 가봐요. 17절 가봐요. 자, 17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고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요거는 설명 하나 넘어갑니다. 18절 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고 여기 누구든지 그는 그 돌 위에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 십자가 밑에 갑니다. 십자가 밑에 가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고. 그런데 반대로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가 되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는다. 끝까지 완성하지 않는 자야. 주님이 뭐라고 교회가 뭐라고 목사가 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끝내 심판 속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의 돌에 맞아버리면 가루가 돼서 뼈도 못 추리고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서 고통에 임한다는 말씀이 있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시작. 20절, 19절.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은 두려워하였다. 20절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그 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지휘관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온갖 근무술수를 다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반성하지 않고 그를 대항하려고 하다가 가루가 되어 깨져졌어. 그들이 저 민족이 시련을 받는데 가루가 되는데 얼마만큼의 가루가 되느냐?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생했던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냐 이 말이에요. 600만의 유태인이 죽을 때 그들의 15% 150만이 애들이에요. 오늘날 애들은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600만이 죽을 때 그들이 600만 죽은 줄 알았더니 힘없는 여자도 있었지만 그들 속에 150만 아이들, 그 아이들이 누굽니까? 유태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줬던 그 벌이 2000년 동안 가루가 돼서 떠돌았던 그들이 이제 겨우 저 팔레스타인 땅에 조그만 땅 쪼가리 하나 찾아와 앉아서 세간에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고 저들은 어떻게 나가며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살아야 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빈 깡통 푹 찌그러져 아무 모퉁이에나 뿌려진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되는 듯 텃세를 부리고 약자를 뭉개며 비루한 군의로 옷 입고 피력분을 방패 삼아 수치스럽게 살았습니다. 화살 같은 말, 휘둘렀던 폭력, 인정하지 않던 태도 모두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내 힘을 채우기보다 창본이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순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12장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설이 주를 섬길 때 변화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내 승리하게 하소서. 인내로서 예약했던 우리 동주를 하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서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얻게 하소서.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 깨어지면 주님께서 그를 소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끝까지 주님을 대항하고 한가할 때 주님의 거에 부딪히는 가루가 되어서 떠들고 유리하는 고통을 슬피우며 일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가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를 마지막에 틀어주시고, 은수야 조금 전에 나왔던 찬송 틀어주고, 우리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겸손하게 주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선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 고육,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공허하게 땅을 살아간 세례요한 같은 그를 주님께서 넘겨주시고 그를 칭송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내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받아주시고 내 이웃을 받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흥한 은혜에 뒤어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정성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요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신 주님 꼭 감사하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들의 은혜를 연합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식에게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식에게 소속된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부족하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이 일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나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식에게 속한 모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본의가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전입해 주시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위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위에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도 권위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지니고 뭉개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입술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 우리를 가루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텃세를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자를 능계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로 세상 사람들을 섬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 예수 믿는 작심교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